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에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1절 읽고 그 1절 1절 2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네, 우리 3절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다윗이 유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그 왕위를 이미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지만 이제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유언을 하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을 다 이제 소집을 한 자리입니다. 자, 이곳에서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다윗이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미 여러분 왕으로서 이제 은퇴도 했고요. 또 그의 아들이 그의 왕위를 이어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왕노릇에 익숙했고 이제는 왕가가 자기 당대가 아니라 그의 아들까지 갔다고 하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이렇게 되니까 그건 정말 신이나 다름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백성들을 지도자들을 부를 때에 이게요 워낙에 그렇게 대하지 않았으면 어색해서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들 모두를 나의 형제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데서 그가 왕으로서 섬길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겸손은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 선거 때 보면 국회의원들 전부 다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선거 마치고 나면 국회의원들처럼 정말 밥맛이 없어요. 근데요, 이게 어떻게 하면 겸손해지느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자기를 피조물 중에 죄인으로 알 때에만 겸손이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이 일이 그냥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죄인이야 라고 그냥 교리적 입력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에만 창조주와 피조물인 자기의 격차, 게다가 전적으로 타락한 자기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가까이 하게 되면 형제 위에서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자는 밤낮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래야지만 형제 위에서 교만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윗은 정말 밤낮으로 말씀을 가까이 했고요. 그 결과 형제 위에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었고 평생을 지체들을 진짜 형제로 여기고 사랑하며 살았던 것을 오늘 그의 유언의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참 귀하게 섬겼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섬겼던 사람이 어느 순간 교만하기 시작하고요, 군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떠났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밤낮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이 형제 위에 교만할 수 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은 내가 남한테 내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아니라 말씀은 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본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거울을 통해서 형제를 본 사람은요, 형제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먼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나서는요, 그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하여서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많이 준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 자기가 예를 들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집, 하나님에게 격에 맞는, 하나님께 합당한 어떤 집을 지으려고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발 두실 만한 곳,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짓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얘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거는요, 하나님이 발 걸칠 발등상 정도이지 뭔가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 해드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다는 표현이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신발 풀기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종들이 이렇게 옛날에는요, 이렇게 직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또 특별히 고대 노예제에는요, 종의 신분이 주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종들에게 포지션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 로마 자유인에 비해서 노예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인의 코털만 깎는 이렇게 예를 들면 노예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래도 보다 보면 예를 들면 왕의 음식, 그러니까 주인의 음식을 서빙한달지 아니면 주인의 이렇게 그 말을 이렇게 관리한달지 이런 직분이 있는가 하며 신발끈을 이렇게 푸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비천한 자리이겠죠. 근데 어쨌든 세례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장 큰 자라고, 인간 중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가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자이죠. 선지자들이 많았지만 예수님께 제일 가까운 시점에 있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신발끈 풀기에도 부족한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위대한 준비를, 정말 자기 전 생애를 들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리젝트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준비했지만 이 발판을 봉헌할 성전이라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점에서 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어쨌거나 이 소원이 리젝트 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실상 어떤 의미에서 이 표현이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표현이 꽤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게요,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이 자기의 한계에 대해서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고백입니다. 인간은요, 가속도가 붙다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많아지다 보면요,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다윗에게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나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고, 나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고, 나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 계속 브레이크를 계속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걸 모르는 순간 월권이 되고요. 이걸 모르는 순간 사단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브레이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부산에서 비행기를 탔다고 치십시다. 비행기를 타서 피크로 탁 올라오면요, 그때부터 속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올라오는 데 걸리는 것이지 피크로 올라오고 나면 속도가 진짜 그때부터 제대로 된 속도가 납니다. 그러나 서울에 내리려고 하면 피크 타자마자 착륙 준비 안 하면요, 평양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실은 피크가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부터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착륙 준비할 시간이고요, 다음 세대에 물려줄 시간이지 다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망한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다윗은요,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것이요, 원망이 아닙니다. 내가 전쟁 내가 하고 싶어서 했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했지. 내가 피를 흘리고 싶어서 흘렸나? 누구는 피 흘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 나 평생 나는 이용만 당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건 하나도 안 주시고,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브레이크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지혜가 그의 말 속에, 계속 반복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4절을 보면요, 절대로 이것이 원망이나 마음속에 쓴뿌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하나님이 거절하셔도요, 마음에 원망이나 쓴뿌리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왜 하나님은 그때 나한테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고요, 아직 자기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제대로 알면요, 그렇게 원망할 수 없습니다. 자기한테 그렇게 하나님 해주셨으면 잘 될 것 같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실 뿐더러 하나님이 진짜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이 4절에 보면 택한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3번 나오고 있습니다. 3도 완전수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어떤 부분에서 리젝트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 내 소원이 하나도 내가 빌었던 게 하나라도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거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소유냐 존재냐에서 소유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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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기뻐하셨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왜 우리가 자꾸 기도 응답받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뭘 주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왜 생기냐고 하면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소유로서 자기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충분히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소유에 의해서 늘리지 않고요,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막 영적으로 충만한 이유도 소유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디프레스 돼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소유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디프레스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유를 그에게서 떼놓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소유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자녀인지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게요, 핵심 중의 핵심,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 과제입니다. 다윗은 어쨌든 이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이 전혀 쓴뿌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여전히 나를 영원히 왕으로 세우셨고, 여전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그러나 내 시대는 여기까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고, 하나님 나라는 내가 다 할 수도 없고요, 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나는 일시적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겸손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5절, 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이어서 이제 그가 감당하지 못한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택하신 솔로몬을 통해서 이룰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백성들에게 확정하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솔로몬에 대해서도요, 택한다는 표현이 여기 보면 5절, 6절에 각각 한 번씩 두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택한다는 단어는요, 사실 다윗을 제외하고는 솔로몬 외에는 왕 중에서 한 명도 사용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이 지금 왜 그가 솔로몬을 택하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솔로몬을 택한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실은 5절에서 보면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십시오. 왕위 계승 순위가 솔로몬보다 높은 아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 아들 가운데 채용이 준수하고 혹은 한 번도 꾸지람 받지 않고 자랐던 아들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비해 솔로몬은 왕위 계승 순서도 너무 늦을 뿐만 아니라 생모가 전혀 뜻하지 못한 밧세바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절대 주권 가운데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솔로몬이 이 사명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더 큰 근거입니다.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주님이 선택하셨으며 신뢰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을 선택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무언가 자격을 갖춘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흠이 없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보다 하나님이 흠이 많지만 철저히 회개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도 솔로몬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사건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정말 자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물로 주시고는요, 여디디야,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는 이름을 주시고는요, 그에게 이 솔로몬이라는 자체가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평화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회개하는 자, 또 진짜 은혜인 줄,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데요. 자,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택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할 일을 안 해도 되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선택은 하나님의 그 일방적 주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일방적 주권으로 선택하신 이 선택이 영원히 경고하게 하는 방편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책무를 이렇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의무는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계명을 힘써 지키는 것은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보십시오. 내가 10의 노력을 기울이면 10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여러분들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계명을 힘써 준행하는 것이요, 영원히 나라가 경고하게 되는 데에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1도 안 됩니다. 100의 1도 안 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힘써 준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느냐? 아니요,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결단하고 내가 힘써 준행하는 이 자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비하면 1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축복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축복입니다.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친밀함의 표현이고 자녀된 증거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게 우리가 상속자 되어진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가 지금과 같이 언약을 나의 오늘날과 같이 준행하기를 힘쓴다면 이것은 그가 어리지만 하나님 말씀 준행하기를 기뻐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작고 약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말씀 붙잡으려고 몸부림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당당하게 물려주는 약속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자, 솔로몬에게 이 부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까지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왕뿐 아니라 이 일은 이
기업을 누리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동일하게 결단해야 될 것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상 다윗이 모든 지휘관들을 다 부른 이유는 그들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구하여 지키기로 결단하라. 이 서약을 하기 위해서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작은 공동체이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로 몸부림친다고 하며 내가 말씀 지켰다고 내가 뭔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려고 하신 일은요, 내가 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같이 적은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더 붙잡고 준행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겨야 하는지, 또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또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보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작은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당신의 주권 가운데 허락하신 은총이 무엇인지도 보게 하셨고, 이 은총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지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더욱 힘써 주의 계명 준행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